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로 4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좀 다니신 분이라면 바리새인에 대해서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이미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주전 2세기경부터 주후 1세기에 걸쳐서 팔레스타인에 큰 영향을 끼쳤던 유대인의 분파, 유대교의 분파 중에 한 분파,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을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주 모세의 율법과 그 후에 여러 규정들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그것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의적인 정결, 11조 헌납, 안식일 준수 등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는데요. 이들이 믿는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신앙, 천사의 존재,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대망과 같은 뿌리들은, 그런 신앙의 뿌리들은 신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바리새파 그렇게 부를 때 바리새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말은요, 원래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히브리 말에 페루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에서 나온 말, 파리새라는 말로부터 이 사람들의 명칭이 붙었어요. 이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 우리가 부정하다고 하는 것들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하려고 하는 태도가 강하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유래된 분리됨, 페루심이라는 말에서 바리새라고 이 사람들을 부르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인가? 오늘 우리가 그거부터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윤리를 강조하고 올바른 행함을 강조하면 그것이 바리새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주저하거나 꺼리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의를 지킨다거나 11조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것이고 그것은 바리새적인 것이라고 거부감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도,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정말 그렇게 가르쳤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날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갈등한 것인가? 그것은 단순히 믿음과 행위를 구별해서 그 사이에 대립 때문에 생긴 갈등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그들의 가르치는 것, 그들의 말하는 것은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까지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유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이거 버려도 돼, 이거 잊어버려도 돼 라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분명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과 율법 자체를 대립시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율법 자체가 바리새적인 것이고 율법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대립했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과 선지자를 반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뭐였어요? 이스라엘이 율법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다시 율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 땅에서 내쫓기까지 하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 선지서의 예언입니다. 그 은혜와 그 율법은 결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율법의 목적과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율법과 은혜는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율법을 따라 사는 삶,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것,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었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은혜의 역사를 완전하게 하시는, 즉 율법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뭐가 문제길래 그렇게 사사건건이 부딪히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무섭게 비난하셨는가? 문제는 정결의 문제입니다. 정결의 문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제대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초점은 정결 예식, 결례, 정결케 하는 예법의 문제에서 부딪힙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어요. 예수님은 누가 어떤 의도로 청하든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지라. 유대인이라면 마땅히 잔치자리에 나가기 전에, 음식을 먹기 전에 손 씻는 결례를 행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거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셔서 집어 먹으려고 하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교도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이교도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으면서 이들에게 최대의 과제는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겁니다. 이교도의 문화, 이교도의 종교가 자신들을 다 휩쓸지 않도록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내려고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율법의 의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로마는 종교적 관용 정책을 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 영향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을 용인합니다. 유대 전통 종교의 지도자들을 그대로 용납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기를 포기하고 오직 종교적인 규례 가운데서도 개인적인 정결의 규례를, 로마인들이 신경 안 쓸 만한, 관심 두지 않을 만한 것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건 포기해버리고 율법의 대의는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착해서 그걸 가지고 일종의 보상 심리를 삼는 겁니다. 그래요. 그 심리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할 수 없는 영역을 깨끗게 하거나 정화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보상 심리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을 깨끗하게 하고 그것을 정화하는데 온 힘을 쏟는 것,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태도였다. 그래서 그들은 정결의 예식, 규례들에 더욱더 집착하고, 예를 들면 손을 씻어야 된다라든지, 예를 들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아요. 저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가서 확인해보고, 살았으면 내가 도와줘야 되고 죽었으면 시신을 마땅히 처리해 주어야 되는데 만지면 어떻게 될까 봐요? 내가 부정하게 될까 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백성들의 장로님이 그냥 그거 무시하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정도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결의 예식, 부정하지 않는 것이 그들 종교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을 내세워서 상대적으로 나는 깨끗해, 나는 의로워 하는 것을 내세워 자기들의 종교적 영향력, 즉 자기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다. 그것이 신약학자 N.T. 라이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설명입니다. 자,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그들이 얼마나 율법의 대의로부터, 본질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신들을 높이는 권력의 도구로, 일종의 이데올로기로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의 39절부터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율법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데, 겉으로만 대접의 잔과 대접의 겉만 깨끗하게 닦아내고 남에게 보여지는 것만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상대적으로 자기의 의의를 삼아 남과 비교해서 남을 더럽다고 정죄하고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여전히 그들에게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너희의 겉이 깨끗한 척하면 너희의 속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 안에 있는 건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깨끗하다고 자랑하는 그 잔과 그 대접에 그 속에 든 것으로, 그걸로 너희 배만 채우지 말고 그것으로 너희가 더럽다고 하는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들이 왜 더럽습니까? 그들이 왜 정결의 예식을 따르지 못하고 그들이 왜 깨끗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까? 간단해요. 깨끗한 음식을 먹을 여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이들에게 깨끗한 거 먹어라, 그런 거 먹으면 더러운 거야, 부정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정작 정결한 음식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결한 음식을 나누어 주지 않아서 그들이 더러운 것을 먹는데, 너희는 더러운 것을 먹으니까 너희는 부정해 하고 그들을 혐오하고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우리 가운데서 밀어내려고 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태도였다는 거죠. 그들의 태도는 스스로의 정결을 내세워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턱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의 벽을 쌓아서 다른 사람들은 그 문턱 밖으로, 벽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태도였다는 거죠. 주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너희 배만 채우지 말고 그 안에 든 것으로 그들을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때의 모든 것, 너희의 겉뿐만 아니라 너희의 속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백성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2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율법의 규정들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율법의 대의가 되는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버리고서 무슨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겉은 멀쩡하게 대로와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시체가 썩어 냄새나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주님이 지적하시는 문제를 분명히 확인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이 자신들의 보여지는 보여지는 정결함을 드러내려고 애쓰기보다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하라고요? 구제를 하라고요. 나누라고요.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그들이 정결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어 번역에 보니까 Be generous to the poor 그랬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제너러스 해줘라, 너그러워져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너그러운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 연약한 자들에게, 낙오된 자들에게 너그러운 사회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가난한 이들에게, 낙오된 이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너무나 똑똑한 소리, 올바른 소리, 입 바른 소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그러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아니 요즘 세상에 왜 부지런했으면 왜 못 먹고 살아? 진작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공부했으면 왜 그렇게 살아? 지 잘못이지, 지 탓이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부지런하지 않아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자기 잘못 아니야? 자기 잘못인데 왜 내가 챙겨야 돼? 왜 내 걸 나눠줘야 돼? 여러분, 똑똑한 소리죠. 입 바른 소리입니다. 정확한 소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똑똑한 소리로, 입바른 소리로, 정확한 계산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계산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한 계산을 따지셨으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없었던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그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품을 넓히사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우리를 환대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백성 가운데 들 수 있었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 받은 대로 은혜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제너러스하게 우리를 품어주셨으므로 우리도 그들을 제너러스하게 너그럽게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의식으로 어떻게 내 겉모양을 깨끗하게 꾸미느냐, 드러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너희가 더럽게 여기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내게 불편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사는 길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45절에 보니까 한 율법교사가 따지고 묻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들을 모욕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뒤에 그들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당장 먹고 죽을 음식도 없는 이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너희가 정결한 것을 먹어야 한다고, 너희가 부정하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면 그들이 정결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그 규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지킬 수 없는 것을 그들의 목에 걸어놓고는 그들은 부정하다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밀어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까? 아니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율법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친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의 참된 정신에 예수님도 동의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 그들의 태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주의를 성수해야 된다고 말로는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이 고용한 사람들에게는 주일날 쉬고도 나머지 일만 열심히 일하고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게끔 그들에게 고용의 대가를 주지 않는 행위들,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자신은 주일날 가서 일해야 되니까 너는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너는 여기서 근무해, 일해. 남들하고 똑같이 해서는 남들만큼 살 수 없어.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그들만, 그 시대의 모습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이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님자 소리 듣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여러분, 그들이, 내가 불편해하는 그들이, 내가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그들이 저와 여러분의 형제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어떤 교회가 보니까요, 목회자가 내가 영적 아버지라고, 내 말에, 내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나 아니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오히려 우리가 큰 자, 높은 자, 더 중요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더 자신을 낮춰 오히려 더 많이 섬겨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낮아져 섬겨야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업사이드, 다운, 다운사이드, 업.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들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문턱을 높이고 벽을 쌓고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에 그들의 문제가 있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문턱을 낮추시고 그 벽을 허무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평화가 되셔서 그 모든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죄인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된 그 백성들,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불편한 자, 가난한 자, 그 은혜 앞으로 나올 수 없었던 그 모든 자들에게 그들을 품어 안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그 사랑의 품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맞이하며 환대하며 그들과 하나 되는 그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복음의 살아있는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올바로 적용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15장 8절에 보니까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성령 주셨던 것과 같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복음은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그 율법의 세세한 규정과 멍에를 제자들의, 이방인으로부터 교회 안으로 들어온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그들이 할례받지 않아도, 그들이 거기에 나오는 규정대로 이것은 먹지 않고 이것은 먹고 하는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그들이 문화적으로 유대인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올바로 설 때에 그들이 우리와 동일한 차별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것을 온 교회가 함께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을 여러분 바로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 되게 하시는, 불편한 자와 하나 되게 하시는, 나와 다른 이들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역사하는 모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다시 더 보지요. 16절에 보니까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이방인들로, 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주를 찾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살아있는 능력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은혜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들이 하나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핑계로 차별을 정당화하고 벽을 높이 세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평화를 잃어버리고 서로 물어뜯어 멸망당하는 길로 그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주님은 그 세대가 평화의 복음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50절부터 보니까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마태복음에 보면 이 세대가,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주님께서 예언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십자가 지실 때에 그의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그들에게 닥칠 일이 무엇인지 주님 아셨거든요.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주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데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파괴되고 학살의 피가 흐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그들이 평화의 복음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들의 문턱을 높이고 자기들의 의를 내세워 증오와 선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이 평화의 일을 알았더라면, 평화의 복음으로 나아왔더라면 그토록 간절히 평화를 외치셨는데 그들은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길, 자기들의 칼을 의지하다가 그 칼에 망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상대적 의의를 드러내며 우리와 다른 상대를 배제하고 차별하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종류의 선동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들을 선동하고 이데올로기와 복음을 자꾸 뒤섞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목소리에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하는 운동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평화를 선포하고 그들을 더럽다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끗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나누고 베풀며, 비록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비록 그들이 우리를 아프게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 질 수 있는 심정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이 행하셨던 그 사랑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환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맞아주신 환대를 우리가 그들에게 그대로 나누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깨끗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나누고 베풀며 그들이 함께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환대하여 품어주는 것에서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이든지 우리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들, 그들을 돕는 우리가 바로 그들의 이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의 이웃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가 온 세상 구석구석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보내심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씻고 잔과 대접을 깨끗이 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이만큼 정결한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든 그것을 그들과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피해당한 이웃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 그런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그 사람들 이교도들인데, 그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인데, 무슬림들인데 그거 우리가 도와봐야 그 사람들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줄 아세요? 또다시 선교사를 핍박할 거고 또 무슨 테러 단체를 조직할 줄도 모르고. 그거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아니요.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냐, 그들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웃으로 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들과 나누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부탁 2가지만 드릴게요. 우리가 그들에게 나눌 때에 구호 물품도 모집할 겁니다. 여러 물품들이 많이 필요해요. 아직도 추운데 어떤 분들이 터키는 중동이니까 덥지 않겠느냐? 아니에요. 터키는 겨울에 추워요. 지금 추워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투도 필요하고 속옷도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다만 사람의 살갗에 닿는 물품들, 속옷이라든지 생리용품이라든지 위생용품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중고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새 거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새 거 준비해 주셔야 되고, 다만 중고라도 필요한 게 있어요. 겉옷, 외투, 패딩, 침낭, 텐트, 그런 거요. 예. 그런 거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 중고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분들이 우리 이웃에게 줄 때에 여러분들이 못 쓰는 거, 이거 처치곤란이었는데 이참에 잘됐다 그러고 가져오시면 안 되고, 쓸 수 있는 거, 좋은 거, 그렇죠? 그거 잘 깨끗하게 세탁하고 수리해서 손 봐서 누가 받아도 기분이 좋을 만한 그런 것들을 가져오셔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주 동안 구호 물품도 받고 성금도, 우리 헌금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 동안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정성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이 우리 이웃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 겉모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을 너그럽게 품어안고 환대하며 나누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은혜로 나누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